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문은 절대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가신 그 문만 천국으로 나아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니 저희들 그 문으로 이끌어 주시고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신 사랑을 위해서 여기 있음을 늘 잊지 말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가 아니라 사랑이 주가 되고 우리는 그 사랑에 종속된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꾸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2절의 이 말씀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의로운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니 태양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에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 태양의 날개니까 빛나는 날개죠. 날개인데 그 날개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느냐? 치료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서 너희들이 그 치료하는 능력을 받게 되게 되면 외양간에서 막 나온 송아지같이 거침없이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치료된 상태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침없고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율이 아니고 자유.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외부에서 마음껏 사용함에 따라서 거침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 자유함, 구애받지 않는 그 모습, 그걸 송아지, 뛰노는 송아지, 외양간에서 막 나와서 뛰노는 송아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새롭게 갓난 아이처럼 흠없이 만들어 놨는데 그 흠없음이 거침없이 흠없음을 마음껏 발산하는 모습이 치료 이후의 모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치료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말라기 그 자체가 이건 이방 민족을 위하여 쓴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레이 언약, 제사를 말합니다. 레이 언약을 주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에게 레이 언약, 제사하라는 것을 제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들이 그 제사의 의미와 취지를 잃어버려서 그들은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뭐 다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안 이랬잖아. 원래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그래서 그 말라기의 3장에 보면 내가 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듣는 사람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전부터 나하고 너희는 서로 아는 사이였잖아. 지금 이방인들을 보고 돌아오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생뚱맞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을 따라서 내한테 돌아오라. 우리 서로 아는 사이 맞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 치료가 주어지는 것 때 치료 그러면 언제 시기 치료에 언제 치료를 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극렬한 풀무불 전 세계가 불타버리는 때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초계같이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그러한 여기는 광선 의로운 해의 날개가 너희에게 펼쳐서 너희로 하여금 치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율법을 줬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한테는 율법을 주지 않고 왜 이들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었느냐? 그게 그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했다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쪽과 주시지 않는 쪽을 분리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예수는 미워했다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치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정표로 사랑한다는 뜻으로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치료 대상은 누구냐?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 사람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참 복되다. 어떻게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래 듬뿍 받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치료까지 해주니 세상에 이런 혜택이 있느냐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신다면서 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거든요. 근데 이 제사의 레위 제사법의 레위 언약에 의하면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라기 1장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것은 모르겠고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치료를 당하게 된 치료하는 그 사람이 애초부터 꾸준히 한결같이 사랑했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치료까지 완료가 될 때 이건 애초부터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치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왜 치료 방법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느냐 하는 거. 그냥 해가 아니고 의로운 해가 왜 떠오르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뭐냐? 세 번째, 치료가 완료된 상태를 어떤 상태를 치료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됐으면 치료는 누구나 받고 싶은데 자신에서 난 치료받아서 이런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치료가 된 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가 치료냐?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는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자율이 아니고 자유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음껏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사는 것이지 내 뜻대로 마음껏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껏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면 도대체 그들이 치료하는 그 날개 또는 치료하는 광선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마음껏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었느냐. 그런 것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가 해봅시다. 정리를 하는데 이 말라기 자체가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제사법이든 무슨 법이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복이 있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저주도 함께 주어져 있음을 그걸 빼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한다면서 주신 그 법 안에 저주는 빼고 줘야 사랑인데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 저주도 집어넣는 게 이게 왜 사랑이냐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은 심판을 전제로 해서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이걸 바닥을 깔고 그 심판 중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건져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인간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 뜻을 내가 알죠. 뜻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참 찝찝한 게 있어요. 그래도 아예 처음부터 저주와 심판은 빼고 가시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구원해 준다. 어떻게 기쁘지 아니하냐? 기쁘지. 기쁩니다 하면서도 별로 안 기뻐요. 왜? 그 저주와 심판 없으면 더 기쁠 건데. 안심 푹 넣고 사랑을 받을 건데 그 저주 심판을 왜 겸해서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심었는데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했다.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찝찝한 거예요. 그게 애초부터 선악과 없앴으면 그런 뒤에 복잡한 뒤치다거리 없어도 되는데 선악과 심어놓고 이걸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점이 찝찝하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게 사랑인지 협박인지 공갈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마귀와 한통속 범죄하고 난 뒤에는 인간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찝찝하게 되는 겁니다. 뭔 뜻이냐 하면은 심판이라 하는 것은 나로부터 하나님이 떨어져 나는 게 심판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심판이에요. 중심을 하나님에 두고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중심을 내한테 두고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래서 뭐 하나님 믿는 귀찮아 죽겠는데 잘 떨어져 갔다. 그럼 따로 삽시다. 하나님 따로 살고 난 나도 살면 되지. 이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해도 뭐 별로 심판 받으면 심판 받지 뭐. 지옥 가서 내 혼자 살지 뭐. 어차피 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는 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 중심을 생각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가 천국을 원하는데 천국을 내게 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들어붙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 죽어서 천국이 필요한데 천국 주실 거죠? 이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느냐 거기에 본의 아니게 들어붙은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구원에 심판 구원에 내 중심은 일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가 뭐냐? 의로운 해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또 올라버리면 그럼 우리는 치료가 되고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떠올라버리면 거기에 뭐도 같이 떠오르냐 하면은 여기 치료하는 광선되어 있지만 보통 성경 1 해놓고는 광선을 하지 않고 날개라고 되어 있죠. 날개에서 치료하는 해의 태양에 빛나는 능력이 나온다 해서 여기서는 광선이라 했는데 날개, 의로운 해에서 날개가 나옵니다. 날개. 의로운 해에서 날개가 나온다는 말은 이게 무슨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게 말라기가 레위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레위 언약은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서 옛날에 율법 처음 줄 때 어디 앞에서 제사를 드리냐 하면은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장소는 용납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서 모든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물론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가지만 그러면 그 언약궤가 뭔데? 뭔데 그 앞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가? 그 언약궤에 두 날개가 있어요. 천사의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가 있는 곳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천사의 날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 영하게 할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천사들의 기능이 자기들이 쫙 펴진 날개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날개 없는 천사는 천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언약궤에 있어서는 그룹들이 날개를 폈어요. 날개를 펴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 이름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장소 지점 속죄소를 날개로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줄 정급궤를 그 속에 정급궤 관을 내 속에 하라 이래 됐어요. 속죄소를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뭐라 해도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지면 이게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바닥으로 깔고 그 위에 천사의 날개가 쫙 펴 있는 그 형태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날개에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속죄소 정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그 사이에서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왜 둘이어야 하는가? 두 개의 천사가 되면 거기에 비트윈 그 사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 사이에 간격 사이에서 천사 사이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루고 모세한테 또 말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게 된다.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와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인간들끼리의 집단이 아니고 천사가 단순히 섞이는 게 아니고 천사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수천사가 아니라 아예 천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 중시 그 두의 천사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사의 두 날개는 물론 모형으로 만들었지만 제작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천사의 두 날개는 보이는 인간들 집단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 연락책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 연락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에 계시다고 연락합니까? 구체적인 방향과 그 절차와 경로가 천사와 백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게 확정이 되는데, 그 천사가 있는 언약궤로부터 백성 쪽으로 쏟아지는 게 뭐냐? 제사예요. 제사.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 그게 하늘나라 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예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에서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복과 저주 두 개 다 있다 했죠.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율법대로 살면 거기서 생산되는 게 뭐가 생산되냐 하면 공의, 의로움이 만들어져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살면 이게 의가예요. 그렇게 인간의 양심, 인간의 선악 지식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의가 돼요. 그 의가 사는 조건 하에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천사의 두 날개 사이에서 그 지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오직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말라기 당시나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그러면 온전히 지켰느냐? 율법을 만약에 율법대로 못 살면 이 의로움이 없는 거고, 의로움이 없을 경우에는 필히 뭐냐 하면은 저주받게 돼 있어요. 멸망당하게 돼 있습니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는 게, 인간이라고 생겨먹은 자체가 하나님과 동의하든 천사와 동의하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든 간에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동거하게 돼 있고, 이방인에게는 그냥 내놓은 자식으로 저주받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를 원하는데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율법 있는 자도 율법 있는 자도 의가 없고, 율법 없는 자도 의가 없고요. 하나님은 아주 됐다 찾지만 정작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오히려 저주가 합당합니다.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원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시고 건져냈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른 민족 말고 이스라엘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날개에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저주받기에 합당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께는 이방인도 저주받기에 합당하고 이스라엘도 저주받기에 합당한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저주받기에 합당한 걸 알면서도 왜 율법을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날개라는 것이
저주받아야 합당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는 기회를 허용하는 그 자비하심이 날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상당히 이야기가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습니다. 심판받는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당한 것은 날개 덕분이에요. 날개. 이 날개가 도대체 뭔데 그들이 애굽 사람과 심판받지 않게 되느냐? 그거는 시편 57편 1절에서 그 본질이 확인하게 그 해답이 아주 깔끔하게 드러납니다. 뭐가 되냐 하면은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문제냐 하면 뭐가 그렇게 깔끔하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재앙 속에 있어야 마땅해요. 재앙 속에 있어야 마땅하는데 그 재앙이 주어지지 않는 조건을 날개가 품고 있고 그 날개의 혜택을 입은 자만이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거죠.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말라기 이후의 마지막 때에 이 날개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심판받아 합당한데 이 날개를 통해서 심판에서 면제되고 모면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단 그 날개에서 뭐가 되느냐? 공의의 태양이니까. 공의의 태양이니까. 그 의로움의 태양이 떠올랐으니까 그 날개는 뭐냐? 의로움이 우리 속까지 날개의 능력으로 우리 속까지 들어올 때에 따라서 그 의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날개 아래 있는 그 의로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생산되고 그거는 누가 주어지느냐, 누가 주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 누가 제공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뛰어드느냐? 인자, 예수님이 합세를 해요. 합세를 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어요. 저주 속에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자 메시아께서 이 저주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저주 속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건지느냐?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사랑하기로 작정된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점 찍어놓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심판과 저주 속에 들어온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환난 속에 들어온 거예요. 환난 속에.
예수님의 환란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환란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영생 얻으러 갔다가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 보고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보다 더 쉽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구원 받고자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 취지를 알고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자가 아무도 없겠네요 하는 식으로 되물은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하는 말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야 돼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 하나님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믿지를 못했는가? 그 믿지 못한 이유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구원을 하실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보증금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보증금을. 이 말씀을 이게 얼마나 이게 깊은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지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야 가능할 거예요. 이게 쉽게 예를 들어야 돼요. 52세대 나이 많은 대구 시내 수성구에 수성구 복판이 있지만 너무나 오래된 수성 아파트, 흐름한 수성 아파트, 너무 오래돼가 콘테 떨어지는 그 아파트에 건설업자가 찾아가서 이 아파트의 땅과 건물을 우리한테 주시면 확정 지분제 확정해서 여러분의 24평 새 아파트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한테 넘기시면 새 아파트에 남은 생을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건설업자. 이게 이제 조합이죠. 조합해가지고 재주택 건설하는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밖에 돈도 없는데 이건 웬 홍하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에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넘겼어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짓고 난 뒤에 아파트만 한 채씩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집 한 채가 당신 지분이니까 그 지분이 확정된 지분이니까요. 그래 하는데 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공사비가 올랐다. 시공사는 뭐냐? 이제 처음 이야기할 시공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으면서 그냥 추가 개발 이익은 시공사 내가 가져는 조건 하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공사하다가 시멘트 값 오르고 이 인건비 올랐다고 가지고 돈을 더 내요. 추가 공사비를 92억을 더 내라는. 추가 공사비를 내라 하거든. 그건 70, 80대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확정지분제 파기하고 도급제로 하겠습니다. 도급제가 뭐냐 하면은 시공은 해주되 도급해서 시공은 해주되 모든 비용은
52세대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PF 대출 이자까지 나가야 돼요. PF 대출 이자가 뭐냐 하면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는 긴데, 큰 부동산 개발할 때 돈 없잖아요. 돈 없으니까 금융회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개발되면 이익 있으니까 그 이익을 담보로 해서 급조하듯이 급전으로 그 금융회사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주로 새마을 금고가 많이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게 PF인데 이게 이자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따라, 그 52세에 다 안아라는 거예요. 다 안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뭐 한다 하니까 공사를 중단해요. 공사 자체를 중단해버렸어요. 그럼 나도 모르겠다 공사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할 때 이 노인네들 어디 가냐, 5천만, 각자 5천만 정도 해가지고 전세 얻었는데 전세 나가기 쫓겨나게 생겼어요. 자, 이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나라에 아파트 못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 해주세요 할 때 여기서 사기 구원이 주어져요. 사기 구원. 요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 니는 모든 걸 내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면 그 피 해가지고 니는 그냥 천국에 그냥 산다. 요게 사기 구원이에요. 중심이 뭐냐면 내 구원 중심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이란 그게 아니라고. 내 중심이 아니라고요. 뭐 사기단, 교회 치고 사기단체 아닌 교회가 있겠어요? 구원을 믿기로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수성 아파트는요, 그냥 말로 설을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증금을 집어넣는 게, 성령 내 보증금을. 그런데 이거 뭐 시공사가 내 배짜를 하고 추가 공사에 든다 하고 이자 몰아내야 되고 그것도 안 하니까 공사 준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성 아파트 그 노인네들이 뭐냐. 근데 우리도 나도 내 몰라. 물 안에 이거 계약 취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성령을 우리 속에 계약금으로 넣어줘버리면 이게 토해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로 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집에 거들나게 돼 있고, 근데 이럴 것 같으면 나 천국 안 가. 이럴 것 같으면 천국 안 가. 나 안 갈 거야. 나 교회도 안 나올 거야.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 많잖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다면 나 안 할 거야. 물하대. 나 이제 나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다. 나 교회 안 다닌다. 다 세례하는 거 다 모른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성령께서 보증금을 줬는데, 그 성령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이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주받을 자가 구원에 대한 욕심은, 그거는 선악과 따먹는 욕심과 똑같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이익 보려고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그 아담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하니까 전에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는 그 심보로 구원을 따내려고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게 욕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냥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래 있어요. 인간치고 욕심이 한순간도 안 나오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천당 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 쪽에서 와서 주님 쪽에 들어붙는 거예요. 주님 쪽에서 온 게 뭐냐? 환난 받은 예수님이에요. 환난 중에 예수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안 오셔도 되는 이 저주받은 이 저주를 감내하시고 저주 속에 자기 백성 끄집어내기 위해서 십자가 죽는 환난까지 그 고난까지 받으시는 그분의 그 영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다. 우리 안에 보증금으로요. 계약 끝났어요. 물어도 안 됩니다.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목이 수인 하나 나고 병이 아프고 치매에 걸리고 재산 거들나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이고. 왜? 이거는 주님의 의지지 내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공의로움이라는 게. 그게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움이고 그 공의로움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박혀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해도 주저없이 할 수 있고 구애받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좀 있어서 하면 천당 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증금대로 답게 십자가답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경우라도 계약 깨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도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봅니다. 계약금은 물어주면 돼요. 이거는 우리 주님의 계약, 주님의 자기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 일이 아니고 주님의 자기 일이라고 다 확정 지으면서 자기 일이라는 건 단정 지으면서 자기의 성령을 우리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더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한테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우리 안에 치료를 안에 날개에서 나오는 재앙을 벗어나서 재앙에서 벗어나서 독수리 날개를 구원하듯이 자비로운 사랑으로서 날개에서 난 사랑이 우리한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를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적어 왔어요. 좀 영어로 되는 좀 어려울 거예요. You are my sunshine. 당신은 나의 햇살, my only sunshine. 나의 유일한 태양. You make me happy when sky is gray. 날씨가 흐릴 때에도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자유롭게 했습니다.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제발 이 태양을 나에게서 앗아가지 마소서. 집에 가서 You are my sunshine.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기 구원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그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게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원이 우리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서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